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1박 2일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남이섬 근처의 가평에 있는 수양관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눈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길을 걸어가는 행인에게는 너무 위험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눈이 소복히 쌓인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산하를 보면서 감탄사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도 감탄사를 바랬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정말 멋지네, 정말 아름답네 하는 찬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덮인 자연도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보니 너도 좋구나 하고 응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호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그 창조적인 자리에 들어오도록 창조의 영성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인들이 이런 창조의 영성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상이 쓴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돼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하늘의 사과를 보면서 그 안에 창조의 그 비밀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면서 경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타고르가 쓴 시입니다. 아주 짧은 것인데,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나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좀 네가 말해줄 수 있니?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러자 예쁜 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서 우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무와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창조적 영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강과 바다, 산과 나무, 식물과 동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피조물 속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친구야 하고 그렇게 불러보면 이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자연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연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바로 그런 장이 바로 자연, 만물,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상적인 삶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연, 만물의 현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천국 비유를 바로 이 동물과 식물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웅장한 것 아닐까? 거대한 것 아닐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굉음과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꿈꾸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비유를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보이지 않을 만큼 숨겨진 곳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것, 이 겨자씨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유대 랍비 문서를 보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겨자씨란 직경이 1mm도 안 됩니다. 이 무게는 1mg도 안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앗이 땅바닥에 뿌려져서 싹을 내면 정원식물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납니다. 1m, 2m, 3m까지 자라납니다.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지가 그렇게 펼쳐지면 새들마저 와서 그곳에 쉬기도 하고 사람이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는 그늘이 되는 곳도 바로 이 겨자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 작은 자,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은 것을 경험하면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도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 너무 작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장군처럼 거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결여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대로 해라. 여러분, 작은 것이 거기에 묶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작은 자처럼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면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면 저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일까, 미쳤다고, 정신 돌았다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같은 데서 나오느냐고 조롱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꿈, 작은 노력,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생명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겨자씨보다 더 큰 모래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먼지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왜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변화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정말 볼품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자라나지 않을 때, 먹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5살짜리는 5살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10살짜리는 10살 다 와야 되고 15살짜리는 청소년답게 자라나야 되고 대학 청년이 되면 늠름해져야 되는 이 성장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연륜이 오래되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난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옛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높이 방어막을 토치카처럼 쌓아놓은 것을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여야 성장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씨앗은 큰 바위라도 부수어뜨리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내 고정관념, 내 옛 자리, 그 모든 것을 때려부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과 비유 속에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거대한 골리앗과 20살도 안 된 어린 청년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다윗과의 만남과 투쟁과 싸움입니다. 다윗은 작았습니다. 아마 겁먹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골리앗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의 무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 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힘입니다. 죽은 것은 다 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낙엽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도 시들면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자랑하다가 우리의 숨이 멈추면 땅 속으로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리셋이 안 됩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파도 죽으면 리셋이 안 됩니다. 울고 또 울어도 리셋이 안 됩니다. 뭐만 리셋될까요? 생명 있는 것만 리셋이 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셋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흙으로 덮인 것을 이 겨자씨가 어떻게 뚫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힘이란 저항하는 힘입니다. 도전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모험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능력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 힘인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고 리셋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기다림에 인내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고하면서 지냈을까요? 작은 씨가 땅속에서 꿈틀거리며 이 싹을, 이 흙을 제치고 나올 때, 하늘을 향해서 줄기가 뻗어나갈 때, 가지가 펼쳐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비바람도 불었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내렸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와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인내의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다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이란 버티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보라고.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나가라고.
세 번째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작던 겨자씨가 나무처럼 2m 3미처럼 줄기가 뻗어나가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남을 위한 축복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염력, 사랑의 전염력, 나눔의 전염력이 있는 이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정해도, 자기 자신에서는 짠돌이가 돼도 남을 향해서는 좀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빛이 나는 이 얼굴이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깃들이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저 사람이 왜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이 빛나지? 저 사람 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지?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한 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갖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가장 작은 씨더냐? 그러나 내가 예수의 생명력을 네게 부어주었다.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겨자씨가 땅바닥에 묻혀지면 이게 살아 움직여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뻗쳐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탄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경탄하시고 우리도 경탄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나도 경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를, 생명의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이 땅 위에서 다시 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받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